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 가운데 네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말을 하는데 죄책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건, 사고를 당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럽니다. 그 말이 엉뚱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죄 사함의 응답을 살아생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죄는 하나님 외에는 사하는 분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요, 무죄하고 판결을 내려야 그 혐의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죄 이렇게 판결을 해 주어야 죄에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죄의 형벌이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사죄의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사죄의 확신이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사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죄가 있는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요, 죄의 형벌에서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죄하면요, 윤리적인 죄밖에 몰라요. 뭐 이렇게 도둑질했다거나 사기쳤다거나 거짓말했다거나 이런 죄밖에 몰라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또 따로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원죄가 있어요. 죄의 근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이 있어요. 그걸 두고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궁수가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않고 표적을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고 죄 그래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로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석가도 마음의 뜻도 그러죠. 공자님도 여러분도 저도 전부 어린 아이들도 전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에 이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원죄뿐만이 아니고요, 조상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죄도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다가 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우상의 그 심각성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복음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은요, 우상 숭배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요 반드시 후대와 연결이 돼요. 그렇죠. 자기는 자기 하는 일에 관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고 행하든 행하지 않든 간에 말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이 메시지 들은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여러분이 반드시 버려야 돼요. 마음의 우상, 여러분 가정에서 우상, 형상 우상, 그렇죠? 여러분 사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참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왜 버리라고요? 우상을 섬기면 뭐가 된다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네,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을 하고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사죄의 확신인 거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전부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이 확신 가지고 살게 되길 바라고,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가족 복음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온 가족이, 나만 예배가 회복되면 안 돼요. 온 가족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둘째입니다. 사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믿음입니다. 죄는요, 언제나 조상이 짓는 조상죄뿐만이 아니고 내가 짓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짓는 죄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있는데 완전히 덮었다는 거예요. 이불 같은 걸로 덮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뭘로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왜 그러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죄라고 그래요. 혹은 죄가 있는데 죄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죄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죄에서, 조상죄, 우상숭배죄에서, 여러분들이 다범죄에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사유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이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그걸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질 못해요. 이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3가지 죄에 대한 방어 장치를 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양심이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못을 했거나 허물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자꾸 말을 해요. 너 왜 죄졌어? 자꾸 내 양심이 나를 정죄를 해요. 그냥 정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자꾸 변호를 해요. 내 스스로가 자꾸 변호를 해요. 양심에서. 그것이 죄라고 내 양심에서 계속 말을 해요. 여러분들 지키려고 여러분의 양심에서 계속 말을 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듣는 이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사회법이 있잖아요. 사회법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걸리면 죄가 되잖아요. 그게 또 죄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이 이거예요, 또.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그거 죄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게 하냐면, 너 그거 죄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앞에서 여러분이 양심에서 여러분을 막 정죄를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막 죄를 막 정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요. 막 쪽팔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정죄가 오기 때문에 막 도망가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빨리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한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 사단은, 우리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올 때에 사단은 목적이 있어요. 사단은 그렇잖아요. 이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 믿기를 원하고 제 예배 실패하기를 원하고. 예, 창세기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브가 죄를 범하니 하나님이 부르니까 숲속에 막 숨고 막 나무에 가리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를 막 도망간다니까요. 먼 데가 막 도망친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법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에게, 사장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뭐예요? 노동에 대한 값으로 받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은요,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은혜, 그걸 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의한 자인데, 경건치 못한 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 죄 용서함을 받는 거고 사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요. 죄가 있는데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 무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죄 용서를 믿는 거예요. 사유함을 믿는 거예요. 왜 사유함을 믿어야 됩니까? 사유함을 하나님의 나를 용서했다고 믿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니까요. 그리고 죄사함을 여러 자본죄 있죠. 자본죄를 해결하면은 축복이 시작이 돼요.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은 죽음 후에 받는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믿음이에요.
사제의 확신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죄 문제, 그렇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사후에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는지,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되고 원인을 꼭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이 고통이 오는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그러고 죄 때문에 그렇고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상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이란 죽음 후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 사함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신 것을, 내가 사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벌에서 내가 벗어났음을,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내가 벗어났음을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것을 제3의 축복을 믿고 사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사제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요. 그게요, 사단을 꺾는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인정을 하라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원죄와 우상죄와 자범죄에 노출되면은, 기억이 나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 습관의 죄, 죄를 졌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나거든, 그렇죠,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왔던 길에서 다시 돌아가는, 왔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그 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속에는 양심이 여러분들을요 계속 뭐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고소합니다. 누가 고른다고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소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맨날 며칠 계속 괴롭는 것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단이 여러분이 지은 죄 있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반드시 너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다가 또 계속 정죄를 참소를 해요. 마귀가요. 구약성에 보면 마귀가 롯 있잖아요. 너 맞나? 성경에 나온 롯 있나? 너 말고 누구 있지? 우리 박 목사님 누구야? 욥. 갑자기 생각나네. 욥을 계속 참소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걔 용서했어. 내가 그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용서했다는데 누가 참소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죄가 없다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죄를 자백하면,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신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세요. 우리가 죄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끝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원치 않지만 이런 죄 저런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하나님은 전부 죄를 용서했어요. 한 번만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영원히 사죄의 역사가, 사죄의 능력이 계속 우리 인생 삶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죄가 생각이 나거든 자백,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매갑게 씻기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 그 사유함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뭐 방종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사귀라고, 그리스도를 사귀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누가 용서해 주면은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읽었잖아요. 그 앞에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형제와 더불어, 또 그렇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 더불어 서로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 믿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이걸 얘기했잖아요. 허물이 생각나거든, 죄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말고,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딱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그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뭐예요? 배짱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죄함을 받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양심적이면 사죄 축복 못 받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내가 너를 용서하신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것 때문에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겠습니다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배짱을 가지고 다 나와야 돼요. 세영이가요 어제 그러다고 우리 사모님이 세영이가 갖고 올라오더라고. 뭐라고 하냐? 세영이한테 그랬대. 세영아 감기 들어가지고 어떡하니?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세영이가, 할머니가 그러니까 세영이가 말하는 할머니. 감기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감기에 든 거 뭐 걱정이 되냐고.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지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죄 좀 졌으면 좀 어때요? 좀 안 졌으면 또 어때요? 죄 졌다 해가지고 기죽을 것도 없고 안 죽었다 안 졌다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 말은 죄 지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이 대속물 있잖아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물이 되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이 대속물이 뭐냐 하면은 노예나 이 포로 있잖아요. 노예나 이 포로를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 그 노예의 값이 있잖아요. 노예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노예 값을 노예 주인한테 지불을 해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줘 버린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대속물.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한테 빚을 갚아줘 버린 거야. 그래, 빚에서 그러면 자유하잖아요. 그게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잖아요. 죄에서, 사단에서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값에서 구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스스로 드리고 기도도 스스로 하고 전도도 스스로 하고 말씀도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못 본 척하고 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 일 못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도 숨 쉬고 좀 살아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지적을 해대면은 어떻게 숨을 쉬고 삽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좀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역사적 사명을 두고 그리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일 못하고 남 괴롭히고 일 못하고 그래야 또 이유는 없잖아요. 일 좀 잘하고 좀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또 마음 먹고 또 결심해서 방종하지 말고 또 누구처럼 그러지 말고 어떤 그 양승철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양승철 집사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은 마트에 가잖아요. 수박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3만 원짜리 수박을 그 가격표를 띄어가지고 15,000원에다 붙여놓고 15,000원짜리 수박을 3만 원짜리다 붙여가지고 15,000원 주고 3만 원짜리 수박 가져가고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 아멘이니까.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남한테 빚도 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남한테 말이에요. 계산 받았다고 남한테 빚 안 갚고 말이에요. 좀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 빚 좀 갖고 살 수 있도록 좀 축복 좀 해달라. 기도도 좀 하고 연말 되면 빚도 좀 갚을 줄 알고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셋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식과 불신이 생길 때 자신과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요, 죄가 무엇인지, 이 사제의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서요,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구속하신 것을 말해, 다 말해 거예요. 그게 타락방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죄로 인한 저주장에서 구속하신 것을 여러분 말합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3절 2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구속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사제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고 저주와 재앙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용서받았음을 믿고 살기를 바라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살기를 바라고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나를 괴롭히는 죄에서 치유되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전부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도록 경제 회복하도록 기도하세요. 특별히 산업인 중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자신은 본받지 않고 초월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나팔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팔불지 말고, 그죠? 허물 말하지 말고 덮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힘내서, 그렇죠. 바르게 살 날이 오고 또 일도 잘할 날도 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또 자신은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초월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여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위해서 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제 삶의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제의 은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사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